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를 먼저 개척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가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말 기억이 나시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 번째로 개척했지만 사실은 한 몇 개월 정도 사역을 못했습니다. 기억을 다 하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역자들을, 동력자들을 보내서 안부도 물어보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너무 감사가 있었죠. 기쁨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물론 온전치 않은 교회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힘겨운 고난과 시험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부족한 게 많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아직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요 문장 표현으로만 보면은 오늘도 좀 무리한 당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자,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이것은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나의 수고와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뭐 하리니? 기억하리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고한 건 알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건 알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기가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교회를 위해 정말 열심을 다했고 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는 기억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칭찬을 듣고 싶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자, 어떤 말 듣기를 원합니까? 책망받기를 원합니까?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뭐 아무리 사도 바울이 목회자고 선교사라고 해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칭찬 듣기를 원하나 보다, 그래야 또 힘이 나니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저도 어떻습니까? 저도 칭찬받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알아서들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니까 이렇게라도 얘기해가지고 나 좀 칭찬 좀 해, 나 좀 수고했거든. 교인들이 알아서 수고를 알아주면 좋은데 너무 몰라줘도 몰라주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와 같이 좀 수고한 것 좀 알아달라, 기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왜 그랬는가, 왜 이와 같이
스스로 내 수고한 것 좀 알아달라, 칭찬 좀 해달라, 기억해달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진짜 칭찬받기를 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공치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도들이 몰라주니까 뭔가 좀 일깨워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그거는 뭐 성도들을 괜히 막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정말 저를 따라합시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복음 전한 사람이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물론 그에게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진정성, 진심,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런데 그와 같은 복음을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수고를 나타내고 칭찬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이러한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수고는 인간 개인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흘러오고, 이 복음이 유럽에서 부흥이 되어져서 전 세계로,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의 그 영미권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또 여러분 여러 사역자들이 여러분 또 가서 여러분 1885년에 우리 이 조선 땅에까지도 이 복음의 수고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수고가 누구에게까지 임했다? 누구에게까지 이 수고의 열매가 이루어졌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나에게까지. 또 다른 누구에겐가에도 나를 통해서 복음의 수고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복음을 위한 수고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고난 중에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수고는 여러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할렐루야.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착고가 풀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간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여러분 그 뒤에도 고난이 물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힘들다고 해서 난 이제 돌아갈래, 나 집에 갈래, 예루살렘에 갈래, 다시 나 좀 빌립보에서 너무 고난을 받았으니까 나 힘드니까 나 돌아갈래, 이렇게 해서 중단하고 돌아갔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수고는 전달되지 않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도 또 읽어야 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그렇습니다. 고난 중일 때일수록 복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복음 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고난 중에 오히려 복음의 수고가 빛을 발휘하고, 내가 했던 모든 복음의 수고, 교회를 섬기는 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수고, 여러분 손과 발로 몸으로 하는 것만 수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인내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아이들이 좋아가지고요. 저는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교사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내가 좋아가지고 애들이 좋아가지고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좋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이들 하나 이렇게 케어하고 아이들 하나 돌보고, 여러분 또 부모님들도 그래요. 그 애기 어릴 때는요, 애 둘, 셋 여러분 낳아가지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 셋, 우리 교회도 셋 낳아가지고 키우는 가정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별로 뭐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 출석하는 애기들 들쳐업고 뭐 챙기고, 여러분 애기들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쨌든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유초등부는 유초등부대로, 그 다음에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다 그 연령대에 맞게끔 챙겨야 될 일이 많고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나는 애들이 좋아요 해가지고요, 나는 청소년들이 좋아요, 나는 학생들이 좋아요 해가지고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봉사의 수고를 할 수 있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단순히 좋아해서 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총을 간구하고, 나도 은혜, 저를 따라합시다.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주원석 집사님네, 김미래 집사님네 아시죠? 열매의 가정, 열매, 은강이, 은산이 셋, 우리 교회 신혼부부 때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셋 다 나왔어요. 이건 상 줘야 돼요. 이 가정은 셋까지는, 이건 국가에 아주 이바지한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주원석 집사님 뭐 든 게 많더라고. 주일날 딱 커피 머신 앞에서 딱 마주쳤어요. 주일날 이렇게 참 애들 데리고 끝나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 데리고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애들 챙기려면. 근데 옆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인사를 들었는데, 주원석 집사님이 열매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너무 감동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김진영 선생님하고 김소영 선생님이 자기 애 셋을 자원해가지고 데리고 나들이를, 그때 날씨가 좋았잖아요. 나들이 가가지고 데리고 놀아주러 그렇게 이제 해주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분 엄마 아빠가 감동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 집사님이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뭐 앞에서 꼭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처럼 막 그냥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막 복음을 위해서 감옥도 가고 막, 여러분 이런 것만이 수고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손이 닿고 발이 닿고 내 생각이 닿고 내가 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애들
부모도 애들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예?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부모의 돈을 부모의 손길을 도와서 함께 애들을 섬겨주고 놀아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참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오늘 큰언니 김소영 자매가 여기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오늘 와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건 아닌데, 우리가 정말 또 우리 김소영 자매나 김진영 자매나 또 여타 우리 또 청년들 대다수가 사실은 코올리게부터 여기서 태어났죠. 우리 로뎀교회에서 태어났고 또 코올리게로 와서 여기서 성장해서 청년까지 되고, 이런 걸 보면은 그 사이 이 지금 봉사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20년 전 30년 전에 누군가가 또 도움의 손길, 양육의 손길로 눈물 뿌리며 씨앗을 심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 복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고난 중에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수고를 할 때에 빌립보 교회만 태동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했던 그 복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을 위한 수고는 사람이 기뻐하는, 단지 세상적으로 기쁘고 나만 기쁘고 인간만 기쁘게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것도 수고이다. 기도하는 것도 수고예요. 누군가의, 아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처럼 언급한 우리 선생님들처럼 아이 한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도 엄청난 수고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교회 문 앞에서 현관에서 주일날 주보 한 장을 나눠주는 것도 엄청난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교회를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와 수고와 이런 것도 물론 수고이지만,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수고입니다. 엄청난 봉사입니다. 엄청난 섬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것을 보고 은혜 받을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도전 받을 사람이 있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내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의 표정으로, 은혜로운 말로, 은혜로운 생각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인상 쓰고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 웃으면서 말이 나올까요? 왜 이런 데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양보할까요? 고집 부려야 될까요? 양보하죠. 배려하게 되는 거죠.
참지 못하고 막 그냥 내 혈기대로 행동할까요? 아니면 좀 인내할까요?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은 사람 은혜 받는 것은 나은 사람으로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데살로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섬기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애달픈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야, 이거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간관계를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당면한 문제를 인간관계의 화목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내 삶의 문제를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나 잠언서 16장 7절에 해답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기서 행위는 꼭 행위 이런 겉으로 보기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태도가, 사람의 마음가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수고라도 오늘 이 시간에 작은 음성으로라도 기도하시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풀어가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코 여러분, 복음과 관계되고 복음을 위한 수고, 복음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걸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의무적이나 책임감을 가지고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어떤 기도회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제목으로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필요해서 어떤 내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어떤 경우에도 어떤 기도의 자리에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될 기도의 제목이 영혼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2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3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은요, 목사도요, 목회자들도 고난 당하면 하기 싫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도망갑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렇게 도망가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데 사람도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자, 1792년에 영국에서 이분이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학생 때 예수님 만나고 설교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자, 그런 앞길이 창창한 목회자인데 1792년에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요, 딱 한마디 한 게 뭔 줄 아세요? 미친놈. 1792년도에 인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미친놈 한마디 한 거. 아내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애들도 생각해야죠. 인도는 정말 안 돼요. 막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막 막았다 이 말. 그럼에도 기도를 하고 선교적 비전을 얘기하니까 아내가 결국에는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아이 데리고 이제 인도 땅을 밟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년 만에 5살짜리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병 때문에. 그 풍토병 그런 거 자, 한 2년 지났는데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아내가 정신분열증이 와요. 자, 이분이 거기서 다시 돌아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첫 번째 시련이 왔는데도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7년 만에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7년 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인도 땅을 여러분 막 수백 수천 명이 막 그냥 여러분 복음 듣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야 아멘 나오겠죠? 그런데 7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딱 한 명 세례를 줬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목회자요 선교사로서는 포기하고 돌아오고 싶을 시련이거든요. 야, 7년 만에.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로뎀교회에 왔는데 7년 만에 등록교인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도 저지만 여러분들이 저보고 그냥 있으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쫓아내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물론 여러분들은 안 쫓아내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죠. 목사님 양보다 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한 영혼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물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7년 동안 한 사람 세례 줬어. 근데 거기서도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제가 이 선교사님이 누구냐를 말씀드려야 되죠. 인도 개신교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런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성경 번역을 합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7년 동안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2년 동안 25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8년 동안, 물론 18년은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러나 18년 동안 그 목회하는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목회하는 현장에서 600명이 세례받고 교인이 됩니다. 인도 사람들이.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시련이 없었을까요? 열심히 20년 가까이 18년 19년을 그 인도의 대표적인 언어가 벵갈어거든요. 그걸로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 번역. 그래가지고 사전도 만들고 신구약 성경도 번역을 해가지고 그 초판을 다 이제는 페이지만 11,000페이지.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아주 옛날하고는 비교해서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인쇄를 이제 하게끔 이제 딱 해서 이제 드디어 인도 최초의 성경 번역이 돼가지고 인도의 언어로 성경책이 나오는 그 순간이 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잠시 산책 겸 해서 외출을 그 돌려놓고 인쇄가 돌아가는 동안에 외출을 했는데 인도 사람들 중에 이 인쇄 그 당시 인쇄하는 방법이 휘발성 이게 잉크라는 휘발성 있는 거거든요. 담배를 피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그동안 여러분 해놓은 그 모든 자료가 다 타버리고 재가 돼버렸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가 문서 작업하다가 그 저장 안 하고 홀라당 날라가 지워져도 얼마나 내가 뭐 내가 왜 그 저장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그리고 인쇄하다가 뭐 이렇게 타버리면 또 불러오게 해가지고 또 하면 되잖아요. 지금이야 잘만 저장해 놓으면. 근데 그때는 다
재가 돼버린 거예요. 뭐 복사본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컴퓨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먼저 솔직히 들었냐면, 야 그래 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뭐 다 존경할 만한데, 그래 교회는 역시 좀 금연 운동을 좀 먼저 금연을 시켜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목회의 그거구나. 이 생각도 나름 하게 됐거든. 어쨌든 이게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그때 윌리엄 선교사님 얼마나 그때 돌아올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뭐라고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주님, 내가 20년 가까이 쏟아부은 이 열정과 열매들이 다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 표현이 그래.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지만 다시 시작하려는 제 마음과 열정은 거두어 가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벵가로로 했는데 그건 다 싹 타버리고, 그거에 대한 그래도 밑바탕 이런 걸 밑바탕으로 삼고 세계 언어를, 벵가로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적어봤어요. 산스크리트어 들어보셨죠? 발음하기 산스크리트어, 마라디어, 세 가지의 언어로 성경을 완역을 했고, 더 많은 언어와 방언들로 신약 성경 쪽복음들을 번역하고 출판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활동했던 세란포르에서 대학을 세우게 되었고, 포트 윌리엄 대학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련이 왔을 때 그냥 돌아갔다면, 두 번째 시련이 왔을 때 그냥 돌아갔다면, 세 번째 시련이 왔을 때 포기했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만 위대한 일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어떤 걸 제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 것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모습들이 있을 때 그걸 딛고 일어나서 그래도 나 복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기도하는 이 한마디를 결코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우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그냥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